여기 다녀오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장소들, 직접 1박 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청도 사리암, 영천 거조사, 그리고 봉화 청량사까지 이어지는 소원 성취 명당 코스입니다.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청도 사리암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기도가 잘 통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간절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오다 보니 마음도 점점 차분해집니다. 이곳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단 하나의 소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조용히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해봅니다. 천태각은 나반존자를 모신 정각이며 나반존자에게 3번 빌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천년의 기도처입니다. 산신각은 1965년 경봉화상이 저만한 산신탱화가 있습니다. 산신님은 부처님보다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시니까 사찰에 가면 산신각에는 꼭 절을 하고 불전을 올립니다. 내려오는 길에 청도 운문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이곳은 조용하면서도 깊은 기운이 느껴지는 사찰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마음을 내려놓기 좋은 곳. 이곳에서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일주문에서 바로 들어오면 만나는 곳이 응진전이고 이곳은 16나한을 모시고 있는 전각입니다. 그리고 1994년에 건립된 대웅보전은 주법당으로 대중스님이 조식예불 하는 곳입니다. 비로전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전각이고 현재의 대웅보전을 짓기 전 운문사 슈낭공간의 중심적 역할을 했었던 곳입니다. 운문사 동서 3층 석탑을 지나서 만다는 500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500나한상을 모시고 있는 전각입니다. 자갑전은 보물 제317호로 석조 석가열의 좌상을 모시고 있는 곳이며 관음전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전각입니다. 옆에 있는 명부전은 지장보살님과 10대왕을 모시고 있는 곳이며 지장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뒤로 조금 돌아서 있는 칠성각은 독성, 칠성, 산신 세 성현을 모시고 있는 곳이지만 전통적인 부처님을 모신 전각이 아니기 때문에 전이라 하지 않고 각이라 이름합니다. 청도 운문사 부근에 있는 엄마국수에서 칼국수, 돈가스, 파전을 주문해서 점심으로 맛있게 먹고 다시 영천 거조사로 달려갑니다. 다음은 영천 거조사입니다.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올려온 장소입니다.
사찰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조용하고 깊은 기운이 온 몸으로 느껴집니다. 천년 사찰인 거조사 영산전 앞에 있는 3층 석탑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통일신라 시대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조사의 영산전은 현존하는 몇 안 되는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물 중 하나이며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를 맞추어 세운 그 견고함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됩니다. 영산전은 국보 제14호이고 상언이 그린 영산회상도와 청화화상이 자연석을 이용해 조성한 석가모니 부처님, 제화갈라 보살, 미륵보살님과 비롯한 526분의 나한 성중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기도를 해봅니다. 또한 500나한은 각각 표정과 자세가 모두 다른 걸로 유명합니다. 526분 나한님들의 인자한 미소 속에서 나를 닮은 얼굴 하나를 발견하는 순간 마음속 묵은 짐이 씻겨내려가는 평온함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한 기도 도량으로 3일만 정성껏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신각은 사람이 들어갈 크기가 아닌 법당이기에 그 앞에서 산신님께 기도드려야 하고, 천태각은 독성각이라고도 부르며 나반존자를 모시는 법당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봉화에서 숙박을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3곳을 돌며 기도를 했는데요. 몸은 조금 지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내일 마지막 장소가 더 기대됩니다. 둘째 날, 마지막 목적지는 청량사입니다. 주차는 입석에서 하고 원효대사가 머물렀다는 응진전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응진전은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수도정진을 위해 머물렀던 청량사의 암자로 663년에 세워진 곳으로 청량산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손꼽힙니다. 청량사가 내 청량이라면 응진전은 왜 청량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곳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응진전 안에는 석가 삼존불과 16나한상이 모셔져 있고 고려 말 노국공주가 16나한상을 시녀들과 조성해 모시고 기도 정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응진전 부처님께 물, 사탕, 공양미를 올리고 마음을 다 모아서 기도드립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응진전 뒤편에는 석간수가 있습니다. 응진전 뒤로는 거대한 금탑봉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아래로는 천길 낭떠러지 바위가 마치 구층으로 이루어진 금탑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응진전 좌측 바위에는 부처님의 발 모양을 닮은 불조감과 내청량산의 불수암이 자연의 오묘한 조화를 이룬 불국토의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 기묘한 형상에 걸맞게 영험이 뛰어난 나한 기도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청량사까지 산길을 걸으면서 이곳이 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당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오르는 길은 여느 길과는 어딘가 다릅니다. 절집이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면 영락없이 사찰 입구가 나타납니다. 청량사도 그렇습니다. 청량사로 가는 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인 산꾼의 집을 지나 설선당으로 갑니다.
설선당은 템플스테이 하는 장소로 힐링 스팟입니다. 청량산은 신라 문무왕 3년에 원효대사가 세운 사찰입니다. 범종로에는 내 1층은 불이원이라는 불교 용품을 파는 곳입니다. 동양미를 사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청량산은 신라 문무왕 3년에 원효대사가 세운 사찰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량산에는 신라의 고찰인 연대와 망서남 등 크고 작은 암자가 있어서 당시 신라 불교의 요람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계단으로 오르면 경상북도 유형 문화유산인 청량사 유리보전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리보전은 약사 유리광 열애불을 모신 보배로운 전각이란 뜻인데, 약사 열애불은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해주는 의왕으로서 신앙되는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셔진 약사 열애불은 흙으로 형태를 빚고 삼배를 입힌 뒤 7일 발라 건조시키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 완성된 불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병도 치유되고 소원 성취도 경험할 수 있다는 약사 기도 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장전에는 조선 중기에 조성된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이 모셔져 있고, 이 16세기 불상들은 종교성과 완성도를 두루 갖춘 조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신각에는 치성광 열애부처님과 산신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집에서 준비해온 사탕을 올리고 마음 모아서 삼배 올립니다. 진심으로 소원을 빌어봅니다. 경내에 있는 반가사 유상에도 인사드리고 5층 석탑으로 걸어갑니다. 5층 석탑에는 부처님의 진신살이 5과가 모셔져 있고, 여기서는 청량산을 파노라마로 펼쳐놓은 경치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으로 가장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려봅니다. 이 순간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석탑과 그 아래의 경치를 감상하고 나면 세 갈래로 뻗은 소나무가 순례객을 반깁니다. 이름이 삼각우송이며 뿔 3개를 가진 소를 기리는 소나무란 뜻입니다. 이렇게 1박 2일 동안 소원성취 명당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 이후 정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한 번쯤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